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우리 창세기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 선민 언약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 위에를 보게 되면 21장서부터 26장까지는 이삭과의 선민과 유민 언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는 열국에 대한 이런 그 언약을 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과 지금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마엘하고의 이삭과의 관계는 일단 언약자손 이외의 그런 그 족보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나중에 애굽 여인과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일가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삭에게는 선민과 유민 이건 특자와 파격자를 가르친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삭이 이게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지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는 자, 야곱은 사랑하는 자, 이거를 이삭이라고 하는 열조 가운데 쌍태를 통해 가지고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태 안에 있을 때에 태어나 가지고 인간의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민과 유민을 가르심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런 그 섭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21장서부터의 그 내용이 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선민과 유민을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한쪽 가로 2번의 그 내용으로 좀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은 이삭 출생과 이스마엘 추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그 기업, 이 기업에 들리하시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업으로부터 내쫓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만드셔가지고 결국은 선민 국가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그 민족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도구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인데 이삭을 통해 가지고는 선민 국가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 언약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아들을 통해 가지고는 결국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몽둥이로 하나님 쓰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택한 백성의 중심으로 있다고 하는 그거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 언약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우리를 위한 전부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어둠의 권세들이 빛의 권세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그 모습이지만 그 영광이 어둠의 영광이 빛의 영광을 돋보이게 하는, 그래서 끝내 사망의 생명에 상징받아진 그런 그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항상 세상에서 먹거리를 흔들어대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굴복한다는 것은 이 의의 말씀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겨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어떤 해 아래에 3차원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갇혀져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세계, 더 본질적인 세계, 더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그 의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비주의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느껴져야만 느꼈다고 이렇게 하는가?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흙에 이 땅에 흙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느껴지는 감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든지 하는 그거는 너무 초보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시청각 교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실제 실물을 못 봤으니까 실물을 못 봤기 때문에 모형을 가지고 이거는 뭡니다, 이건 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산에 가게 되면 수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식물 표본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로부터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막 그것의 이름을 우리가 익히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식물 표본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이게 도대체 무슨 풀인가 맞춰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실제적인 식물을 보고도 이름도 몰라요, 속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만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청소년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 하는 프로를 갖다 보니까 그 서당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 아들에게는 이렇게 서당의 아이들 가르치는 그 일을 유혹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 자기는 그거 못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버티기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이제 내 보여주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그런 아들에게 자기가 여기 살아왔던 경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도 얘가 이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일을 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미지의 세계를 모르는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 속에서 판단을 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게임을 갖다 하면 재미나고 그런데 뭐 재미도 없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가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갈등 단계를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버지는 또 나서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주관했다 하느냐 주장했다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마치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떤 그 관념적으로 우리의 각자의 인성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성은 그게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람있지 왜 어른이 그 일을 딱 한사발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갑론을박하더라고요. 우리들한테 만약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잡혔다고 한다면 그거는 끝내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소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재물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운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평생 인생의 본분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전성을 갖다 하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우리가 그게 가치롭지 않은데 뭐 오다 가다 들은 그런 뭐 이야기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왜 권하고 그러겠어요. 이런 것이 아마 우리 어른 선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물론 분복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삭은 나름대로 자기가 또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재미나게 표현한 것이 21장 1절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물론 뭐 다른 데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이 언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했을 적에는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보통 표현이 되어져 이제 하나님 언약을 했다 했을 땐 전능자 전능하시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전능하니까 너한테 이런 약속을 갖다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적에는 내가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 맞지? 라고 하는 이 호칭의 어떤 변화를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런 그 내용들이 쭉 있지만 오늘 21장에서 특별히 이 이삭을 낳는 그런 그 아들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에 오늘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대로 그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권고라고 하는 건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권하는 것으로 고하게 됐을 때 말씀으로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을 때 그냥 아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열조의 갈등 관계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이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다음에 세속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성적 그런 그 어떤 판단, 이거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아들 줄게 했더니 이쪽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는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요?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냥 몸종을 가지고 그냥 우리 후사를 삼을게요. 그런 그 이야기. 이게 전부 세속적인 그 이야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게 내 몸에서 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마엘을 갖다 주셨잖아. 그러니까 또 내가 너한테 아들 줘야지. 그러니까 이스마엘 줬는데 뭘 또 줍니까? 그냥 얘 가지고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언약으로 말미암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 좀 이삭을 갖다 주시는 거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우리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식의 세계, 이것이 끊임없이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별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인생의 가치로운 일인데 그 가치로운 일을 따라서 내가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 잘나 빠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인식되어진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자기가 그걸 평가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들 줄게. 자기의 그런 걸로 경험으로 보사나 지금 그 자기가 보편적인 어떤 그런 해 아래에서의 상식을 봐가지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삭을 약속을 했을 때 사라가 웃잖아요. 그 웃는 이야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참 딱하셔.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허실 일이 없어가지고 지한테 농담합니까? 근데 사라는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는 해 아래 세계예요. 이 해 아래 세계의 논리를 가지고 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또 할 때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건 안타까워도 보통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죠. 제발 좀 듣고 배워라.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냥 배워라. 배우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깨달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이성을 자랑을 하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허망스러운 얘기를 못 들어 듣겠느냐는 얘기죠. 왜 내가 이 귀중한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겠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은 뭐 밀어내가지고 오후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다. 근데 이쪽 거는 그냥 세상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일반 그 학문에서 전부들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사를 논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살다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버려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삭의 계열을 따라가지고 그냥 언약을 이어가고 이스마엘을 지금 내쫓게 되어지는데 그걸 사라가 지금 그렇게 요청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붙인 거야. 노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가운데 이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물론 이 이삭도 우리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몸으로 지금 우리 연합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웃음이 끝날 일이 없겠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런 그 믿음의 세계에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시 놔버리게 되면 여전히 이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빠져가지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에 우리 취해서 살게 되어진다. 네, 정신만 번쩍 한번 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이 언약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어떠한 세상 권세도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는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미혹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아갈 바를 모르고 나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다 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은혜로 붙들어 줘가지고 때로는 뭐 이렇게 몸에서 날짜 뭐 이런 걸 가지고도 만족을 갖다 했었고 막 여기서 언약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내 그 믿음을 주어가지고 믿음으로 지금 사라에게 사라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믿게 해주신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보통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던 명대로 할례를 행했다. 그 이야기는 명령했던 그런 그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뭔가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까? 말씀의 성취가 할례라고 하는 걸로 드러난 겁니까? 여기 차이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논리를 잘못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인간이 할례를 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명령, 이렇게 언약과 명령이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의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웃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안이 기쁜 일인가? 라고 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데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고 항상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근데 여전히 이쪽에 빠져서 있을 적에는 내 어떤 주관, 내 계획대로 되어지면 기뻐하고 안 되어지게 되면 그게 삐죽거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주먹질을 해야 되면서 삿대질을 갖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어쩝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래서 이 선한 뜻을 분별해요. 이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로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핵심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돼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뜻대로는 뭔가 꼬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왕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인식이 정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를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으로 주시는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현 상황이 되어지는 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는 이쪽의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죠. 자기 계획대로 뭐가 이루어져서 기쁘다? 그 이야기는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세속은 이제 분리되어지는 그런 그 개념인데, 그래서 이삭 출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이쪽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그 이야기죠. 거기에서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지금 이삭이 출생을 했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이삭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순풍 애를 갖다 잘나게 되면
그저 뭐 다 세상 사람들 그러고 사는 건지를 알아가지고 자식 귀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건 뭐 이렇게 고생 해가지고 살다가 노년에 애기 낳다 얻으니 얼마나 마음에 좋겠어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다른 그런 시기심이 이제 발동되어지는 것이 아마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사건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기가 자라매 젖을 떼고 젖을 떼는 것이 이제 이웃수익을 먹일 정도가 되어지니까 아마 3살 정도 이제 됐겠죠, 이때. 이렇게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때만 하더라도 유아기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젖을 떼는 정도면 100일이니까 우리도 100일떡을 돌리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100일떡은 석 달이고 이제 돌떡을 돌리고 이것이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를 지나가면 이제 제법 그래도 오래 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축하를 했다고 잔치를 갖다 피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젖을 떼는 날이가 한 3년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대연을 갖다 배설을 갖다 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래서 지금 이 이스마엘의 그 엄마는 지금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 그 하갈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인 이삭, 이런 그 이삭 사라의 아내니까 이 아들을 핍박을 갖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물론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살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의 여인들, 함의 족속들을 이미 애굽 쪽에도 전부 하나님께 보내버렸잖아요. 그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이 셈의 족속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그 나라고, 그 나라는 장차 이스마엘을 공격할 그런 그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걸 예표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리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여기서 이걸 내어 쫓으라는 이야기는 그냥 분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기업, 이 기업에 참여치 못하도록 내어 쫓으라는 이야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건 에덴 동산은 내어 쫓긴 것처럼 언약 자손의 기업으로부터 잘라내는 이런 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길을 이어가지고 기업을 잊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갈을 만나 가지고 내가 너한테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기업에 이제 열조를 갖다 삼게 되어져요. 이것이 지금 회교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갈이, 이 이스마엘이 어차피 이삭보다 형 아니에요. 장자권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이스마엘의 뒤를 이어서 계보를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라라고 하는 신께서 지금 자기네 그런 회교의 모든 무슬림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지금 인도가 다 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전문연대도 한번 확인했다 해봤지만 유대교 또는 기독교 또는 이 이슬람교라고 해서 세 가지의 그 큰 줄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조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열조,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사건은 모형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의 회복 사건으로 해서 다 끝이 났죠. 그러나 이제 어떤 품이라고 하는 두 측면으로 봤을 때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창감나무를 하는 거 완전히 잘라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때가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감나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회복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이 열조와 관계되어져 있는 어떤 모종의 또 큰 세력, 열국을 이룬다고 하셨던 그 세력과 맞상대로의 세력으로 남겨두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그다음에 바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여줬던 5개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5은 망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등장한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한 짐승은 지금도 있고 아직 하나는 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7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그 제국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모형적으로 구약성경에 소개가 되어진 거고, 이 구약성경에 소개되어진 그런 그 짐승 권세를 대표해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 제국으로 등장을 시키셨다.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이쪽에서 이슬람 제국으로 해가지고 등장을 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이후에 뭐 이제 우리 중세기 들어서면서 로마 제국은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떤 그 영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교회사의 어떤 짐승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가지고 준비 몸된 교회를 핍박받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근 2000년 교회사가 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쯤 가게 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뭐 지금도 뭐 이 원수지간으로 지금 이 두 나라가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해가지고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스라엘에 증거되어졌을 때 여기에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자들과 자칭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유대인들과 이런 갈등 관계를 갖게 해가지고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그 모양새로 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등장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10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기를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는 얻지 못하게 내가 쫓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자기 시 아닙니까? 근데 또 이거 본초가 바가지를 긁어대니 이거 보통이 아닌 거야. 그때나 이때나 자기가 이 남자들은 이 바가지에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갈등을 갖다 갖는 거야. 아니 언제 하가를 몸종을 갖다 줘가지고 아들 낳으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지가 아들 낳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쫓으라고 그러니 이놈도 아들이고 이놈도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난처한 그런 그 지경이죠. 근데 그 근심이 결국은 이쪽 근심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뜻을 몰랐을 적에는 근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쪽에서 출생하는 자는 씨예요. 씨. 이쪽에서 나는 자, 몸에서 이쪽에서 나는 자는 씨가 아니라 이 씨를 갖다가 거름더미로 만들어가지고 잘 양육시키를 그런 엑스트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이 씨는 아브라함의 정통 계보를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여인의 아들도 내 씨니 여기서 그 아들도 내 씨니 그 이야기는 육적으로 몸에 난 내 씨다 그 이야기죠. 이쪽 씨는 언약의 씨고 이쪽에는 육으로 말미암은 씨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같은 씨지만 다른 씨입니다. 이쪽은 언약의 씨, 이쪽은 육신의 씨, 몸의 씨 그런 그 이야기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갈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인 혼자서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마당쯤 가서 그냥 화살을 한번 쏘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거리쯤 가가지고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태곡하니
아들을 지금 죽게 되어진 그 지경에서 우는 이 여인의 마음은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없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또 이 뭐 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쫓았는지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기 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갖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해가지고는 사라처럼 싸가지 없는 일을 갖다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행위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몸으로 나는 그런 그 약속들은 아무리 인륜이 봤을 적에 도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닌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윤리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대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한번 사라한테 내쫓겼을 때도 그 약속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삭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만 이렇게 뭐 몸종을 통해서 또는 몸에서 날짜, 언약을 통해서 날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게 하는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그 잉태했을 때 그런 그 약속을 딱 하시고, 이제는 아들을 낳고 내쫓겼을 적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약속을 또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하나님의 아예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그 이야기는 지금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보던 그런 그 하갈에게 영적인 세계가 다 보게 한 거죠. 신령한 세계가 다 보게 했는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그래서 샘물을 하나 찾는 것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 아래 인식도 내가 뭐 잘 나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 인식조차도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보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20절부터 21절까지 이스마엘의 성장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이스마엘과 함께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에게 보면 함께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 건가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새머리 같은 자기네들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자 그러잖아요. 무소 편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인데 여기 있으면 저쪽에 없다고 보여지니까 결국은 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인간의 이 인식세계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놓고 하나님에 대한 걸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분별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보는 해 아래 인식세계로부터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의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그 부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행복이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보편적으로 고통스럽고 뭐 아프고 괴롭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세계를 갖다 보게 하시게 되면 무한한 위로가 거기에 있다. 보고요. 하나님께 보고 그 보화의 창고에 우리 마음을 둬야 우리가 편한데, 그 보화의 창고에다 둘 생각은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가두어가지고 새머리 같은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음을 넓혀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믿음의 영역으로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우리 생각 세계를 넓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그 지식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 그 복이 우리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냥 그 복을 있는 대로 부어 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거 부어주시게 되면 정말 압사합니다. 돈 빼라고 맞아 죽어버려요. 저주예요. 근데 그 세계가 보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아픔, 괴로움 막 이거를 능히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그냥 영원한 세계 속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해가지고 이 궁창만 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 대주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볼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기꺼이 그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밖에 죄가 없는데 왜 나를 갖다 이 애매한 고생을 갖다 주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한 거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조금 그 믿음의 눈만 열고 보게 되면 그냥 생명으로 충만한 이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이 귀중한 보화로야도 가득 찬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눈 나쁜 건 생각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건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만들어놓은 피조물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만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지. 근데 문제는 그 세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데 그 세계가 어떻게 보여? 실제하시는 그 존재,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것이 보일 터인데 실존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냥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바란 광야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했다 하고 건너가 이제 광야 생활했다 하면서 있던 그런 광야예요. 그 바란 광야. 거기에 이제 그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애굽 포고 내려가는 이 하갈이 애굽 출신이니까 이 이삭은 지금 이스라엘 출신이고 하갈은 애굽의 출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삭의 기업을 갖다 이을 자리예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애굽 출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의 기업자를 당선하다 이제 주신 거예요. 이 기업하고 이 기업은 갈라진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쪽 아수르 쪽이나 바벨론 쪽에서 애굽으로 지나가려고 한다면 통과를 해야 되는 그 길목이에요. 에돔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삭과 야곱을 이제 낳았을 때 야곱과 에서의 아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지금 이제 나라를 갖게 되었잖아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나 지금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던 이 나라나 결국은 같은 지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열국의 아비를 갖다 삼게 하셔가지고 끝내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런 나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몽둥이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시킬 훈련자들을 갖다 이제 처처에 박아놓으신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이게 하시려고 지금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는 약이 될 그런 아픔을 줄 자들입니다, 이게.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택한 백성들, 이런 성도들에는 주변이 전부 우리를 공격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다 처처에 박아놨어요. 이런 자들을, 이런 공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무균실의 우리가 이런 영화처럼 그게 살 일이 아니다. 이 대적자를 세속주의와 우리가 이 구별을 갖다 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일이고 경건의 훈련을 갖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 땅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삼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25장쯤 가면 있나요? 이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삭을 낳고 그 이후에도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들하고는 첩을 얻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다수의 아들을 낳게 하셔요. 그거는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이쪽 동편 쪽에다가 살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는 게 다 이제 박아놓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을 보시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걸, 이 아브라함한테 복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아브라함한테 화친을 청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복 있는 자를 갖다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괜히 그냥 쿡쿡 찔러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어떤 벌을 받을지도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복 있는 자로 확신된다고 한다면 나를 애매히 돌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우리가 후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지, 맞생대 해가지고 이것들이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까불어 해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이미 승자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너 그걸 몰라가지고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한테 돌판매질을 할 때 거기다 맞대거리하고 싸우면 우리들은 이미 부유한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늘 궁창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걸 보고 돌을 던지는 그런 그 자들을 스데반 집사가 축복을 하다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도량이에요. 이게 넓은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뭐 공격하는 자들도 밉지가 않은데 세상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문제는 나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미워져야 속이 끓을 텐데 미운 짓을 갖다 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자리에 뒀으니 해가지고 그걸 수용한다고 한다면 화날 거 없어요. 다 화나는 건 뭐예요? 내 성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성질대로 안 된다는 거. 세상이 어떻게 지 성질대로 돼?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내 성질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화를 내니 그걸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성질 내고 그래서 성질 버리고 몸 버리고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좋으신 뜻이 있겠지. 저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가 다 해가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서부터 32절까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하는 그런 그 사건 중에 지금 2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미 계약을 화친을 했다고 그러는데 니들 이거 하는 짓들 보니까 화친할 의도가 없는 놈들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오늘에서 이걸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언약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뇨? 계약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나누고 따로 7 암양 새끼를 갖다 따로 이제 놓으니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지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증거를 삼아라 그런 그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결국 그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워놓고 자기의 거주지로 해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부엘세바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34절까지가 33절, 34절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들이 이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왜 여기서 느닷없이 영생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이 씨로 해가지고 이 대가 영원할 거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열조. 그래서 지금도 있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열조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소개되어지는 그런 그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로 말미암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쭉 개송이 되어지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이 언약의 씨, 이 언약의 씨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 성도의 삶이 되어진 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죽을까 봐 그런 겁나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한테 뭘 겁줘요? 죽음에 대한 걸 겁주는 거예요, 이게. 너는 죽으면 끝장나는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뭐라 그래요? 까불지 마. 나는 영생을 얻은 자야. 나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난 살아서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영생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 영생은 비록 이 몸으로 나는 우리들의 몸은 뭐 수완이 다 되면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건 이쪽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세속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 언약으로 말미암은 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영원한 성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가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의를 맛본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듣고 뭐 나는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믿어요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맛을 보는 걸로만은 안 된다. 이거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확증돼야 돼요. 아, 맞아.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 이루어졌지. 이거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다. 막 이런 그 개념을 이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신령한 부여를 맛보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맛보고 이렇게 해야 이거 훈련이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편 강도처럼 너는 오늘 저녁에 나하고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는 약속을 주고 그날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표현은 틀리겠죠.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니 구원시킬 거면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죽을 때쯤 가면 믿는다고. 왜? 지금은 신나게 세속 생활을 살고 죽을 때쯤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만약에 우리의 세계가 이것이 행복한 걸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받아버리니까 더욱 자유로운 몸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것이 무엇이 가치 없다고 여겨지니까 이쪽의 것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쪽 것도 받았으면 좋겠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대를 거치고 아무리 우리가 가나안에 사는 우리 이런 광야에 사는 그냥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나이를 먹어가면 육신은 쇠하게 되겠고 거듭나고 이거 중생한 우리들의 몸은 점점 성장해 가지고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골백산을 먹어도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져 가지고 이게 아니면 못 살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걸로 다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자꾸 이쪽 걸 다르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딱하다 야. 아니 이걸로 만족을 못하는데 이걸로 만족하겠니? 네가 아무리 다고 해봤다도 소용없어. 이거는 아무리 채워도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그냥 이쪽 걸로 네가 만족을 얻었을 때 지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이쪽 거는 아무리 널 퍼주어도 너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셨던 이 부유한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보고 은혜를 깨닫고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거기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